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주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피부병을 다루는 곰팡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나온 피부나 의복 또 가죽 등을 포함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 핀 곰팡이를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곰팡이를 쓱 닦아버리고 지낼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긁어버리고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제사장이 와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곰팡이가 발견이 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그 집을 비우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곰팡이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만약 제사장이 판단해서 집에 핀 곰팡이가 악성 나병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집 전체를 헐어버리고 그 흙무더기를 다 파내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그 부정을 아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집이 부정할 때 그것을 다 파내어서 성 밖에 버리듯이 사람이 부정할 경우에 성 밖으로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것이죠. 이때 당장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쫓겨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에 피는 곰팡이, 이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고 쓱 닦아버리고 끝나면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병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모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이 율법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일단 그 피부병이 발생했다면, 곰팡이가 피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만 나오지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병이 발병했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든지 부정하여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이제 온 가족은 일회 동안 그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제 살피게 되는데요. 일회 후에 이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제사장이 와서 살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제물의 온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흠 없는 제물을, 온전한 그 제물을 이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살피게 됩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이유로 제사장이 집을 살피는 겁니다. 집이 사람도 아닌데 그가 이 곰팡이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죠. 결국 예배자인 이스라엘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이 부정해지는 곰팡이 앞에서 아주 엄격하게 제사장이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과연 이 곰팡이가 핀 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삶을 드리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율법에 담긴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사람은 그가 거하는 공간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도 거룩한 삶을 살기 합당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인식,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인식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탁월함이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곰팡이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조치의 한계는 대처법이지 회복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집인 경우에는 악성나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아닐 경우에 색점이 생긴 그 부위만 긁어내고 그 돌만 파내어서 성 밖에 버린 후에 교체하면 됩니다. 새로운 돌을 넣고 흙을 다시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뿌림으로써 집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악성나병인 그 경우에는 집을 다 헐어버려야 됐죠. 그런데 이 나병이 사람에게 발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경우에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제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도무지 성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정한 제물이 되어 쫓겨난 자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는 은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부정한 제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건강한 자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부정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기적. 내가 그냥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해 하나님 받으시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지럽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지금도 죄를 짓지만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다 판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이 판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